창립주일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진짜? 진짜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집. 내가 살 수 있는 육신의 집이 있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한번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죠. 우리 학교가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역사가 120년이 넘어요.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우리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배에 가서 설교도 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도 미션 스쿨로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 과목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90점, 95점, 100점까지 맞아요. 안 믿으시,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이면 예배를 드려요. 3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미션 스쿨이니까 당연한 과목처럼 여겼죠.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 동네 친구들이 교회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지. 그게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설교한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3학년까지 교회는 안 다녔어도 배운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1부터 우리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인도하듯이 이 학생들이 이제 반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81년부터 교육전도사로서 목동에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 신월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물난리 났습니까? 옆에서 터져서 여름 장마 때입니다. 옆에서 물이 나오고 바닥에서도 물이 솟구치고, 야, 여러분, 빗물 반 눈물 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물을 퍼내고 지하실이 싫어서 그 옆에 화곡동으로 이제 84년도에 갔어요. 그의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세례 받으려고 세례식 하려고 여기다 세례수를 떠다릅니다. 설교가 끝나고 세례 주려는 게 위에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교회가 싫어서 2층으로 왔는데 2층 교회가 다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더 부흥되어져야 돼. 왜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목회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님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한평생 목회하며 살겠습니다. 이 생각이 번쩍 들어요. 내가 촌 사람이 서울 와서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교인들
떨어지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지 시골 교회가 있다면 가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어느 시골 교회 하나 나를 오라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부천 땅에 86년도 5월 달에 왔고 86년도 이제 6월 첫째 주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40년째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교회에 와서, 이거 원종동 국민은행 후문 뒤 식당 옆 건물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립식 시대로 거기 끝나고 이 교회 지하 예배당 시대 끝나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이게 목양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양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고 또 담임 목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이 목양교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곡동에서 이 부천으로 넘어오면서 먼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요? 그때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성시교독했던 시편 23편에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시편 100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의지해서 목자와 양, 목양교회라고 지차. 그래서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쁨이 있을까요? 좋은 직장 얻어야 기쁨이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되어야 기쁨이 있을까요? 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도다.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교회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교회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것도요, 근데 교회 오는 것이 좋아요. 주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있어도 그러나 항상 교회 일이 기쁘고 항상 교회 일이 즐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행복함이 있을 때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한번 시편 65편 4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공통된적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또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어디서 복을 줍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복을 받았을까요?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종합하면 약 40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40여 명의 왕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들이 한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 가운데 가장 부각하는 업적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합니다. 솔로몬과 약속합니다. 성전 건축한 후에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떠한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예배드린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복을 주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올 때에 기쁜 마음을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갖고 일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해요. 제가 간간히 우리 학생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학교 가기 좋냐? 싫다는 겁니다. 공부하기 좋냐? 싫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때려치라. 학교도 싫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 좋아하는 일을 해. 가서 빨리 기술 배워. 가서 직장 생활해. 가서 돈 벌어. 뭐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냐? 하기 싫은 공부하냐? 하지 마라. 그런데도 때려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요. 우리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성전에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께 감사를 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생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었다면 아마 해마다 또는 명절 때마다 와서 감사함을 표현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께서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0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갖고 이 복을 가지려고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모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를 좀 베풀어 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또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밥을 사줘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줘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함께만 있어줘도 함께 있으신 거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전화 한 통을 줍니다. 전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작은 커피 한 잔을 타줘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 있는 사람은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함을 가질 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안 줍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9절,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제공해 줬는데 그것이 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6편 6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 받을 때 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6장 10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다음으로 긴 말씀입니다.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주일 저녁 때에 66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66장 가운데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기뻐하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말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말로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목양교회 사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왜?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랑, 이 교회의 사랑 속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1957년도 대구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 이 석조 돌로다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했어요, 그 시대. 근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한번 살려주신다면 내 인생을 걸고 내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분이 약방을 했는데요, 신기하게 그 집 약방만 와서 약만 지어가서 먹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여러분 혹시 포대하다가 포대 자루에다 혹시 돈을 팍팍 놓은 적 있어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 오늘 한번 자루 장만해봐요. 내가 주여 이 자루에다 그냥 셀 수 없는 돈을 놓게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 이 사람도 아플 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90이 넘게 살아가면서 최고의 부자.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점은 뭔가?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예배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너에게 복을 구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복 받게 하는데 왜 복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더라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늘 남북을 말합니다. 저 북한은요, 그렇게 일해도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한은요, 이렇게 일해도 복을 받는 것이 뭡니까? 남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 동네마다, 지역마다, 섬마다 어디든지 교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복의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도 못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 복을 내려도
받을 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예배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는 이 복을 계속해서 받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